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같은 교회인데, 또 같은 교회 하다가 아닌데, 또 형제간인데 원수됐는데, 그 사람도 예수를 믿으니 그 원수된 인간들을 천국에서 만난 그게 천국이었는가, 뭐 그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한마디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그 정도 수준의 갈등의 문제를 갖고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고, 성경에 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 거울로 보면 희미하지 않잖아요. 선명하게 보는데 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그랬나?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거울을 쓴 게 아니고 방패, 그러니까 뭐 동이나 막 이렇게 철로 만든 걸 반질반질하게 닦아가지고 얼굴을 봤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우리가 그때는 예수님도 직접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 학교 생활할 때도 우리에게 되게 엄하게 굴었던 선생님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갈등이 많았던 친구, 먼 훗날에 그 앙금이 풀려서 만나게 되면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그랬을까? 왜 우리가 갈등했을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들을 넘어서 버리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가서 만난다고 해도 너무 기쁠 거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고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다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반대적으로는 나의 형제간인데, 나의 자녀인데, 나의 남편인데, 나의 아내인데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 천국의 소망을 함께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1절, 2절에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국을 심판하시면서도 온 세상이 광야와 마른 땅까지 황폐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회복할 새로운 새하늘과 새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사막의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고요, 레바논의 수목이 우거진 것처럼 비옥한 갈멜과, 거꾸로 말하면 갈멜산이 비옥하지 않다라는 거죠. 샤론의 밭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샤론 지역에 샤론의 꽃 예수라는 말, 우리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현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정이 자칫 잘못하면 이빨 갈리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일들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에 있든지 흩어져 있는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 자리가 사실은 천국이죠. 초대교회는 카타쿰 지하 동굴에 숨어가지고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핍박하는데도 그 카타쿰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참된 은혜를 누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이 카타쿰보다는 좋잖아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지하 동굴 무덤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최고로 좋은 집에 최고로 좋은 차를 타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가장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옥과 같은 자리지만 그 자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게 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아멘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는데 풀무불이 극렬하게 타오르는 그 용광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불에 끌린 냄새나 머리카락 하나가 타지도 않고 옷에 불에 끌린 냄새가 배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용광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풍랑 속에서 골리앗 앞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막 돌지만 그 척박했던 땅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서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딱 구분하는 순간 그 자리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40년 동안 계속 수많은 지성소를 만들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머물렀던 자리도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200개 나라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하도록 결국은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세계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세계는 메시아의 강림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미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그러면 예수를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지금 나의 허물이 인함이요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 2000년 전에 모든 걸 이미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고 따라했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걸 끝내버렸다니까요. 끝내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조건, 문제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다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완전히 저주받은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강대국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속국으로 팔려가게 만들어서 그 나라 속에서 예배드림으로 그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그 애굽의 요셉과 모세를 통해, 아수르 18만 5천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바벨론이나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소수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이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왕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도록 백의 신문도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전역에 말씀운동이 펼쳐져서 AD 313년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해야 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콘스탄티노 황제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 알고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해 흡수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굳세라. 두려워 말라. Be strong. 강해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왜?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신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예언입니다. 인카네이션.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가?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덕이 기준입니다. 공덕을 쌓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냐?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공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우리는 불교냐 기독교냐 천주교냐 다른 힌두교나 종교 중에 기독교가 좋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라는 형태로 만든 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회라는 종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문제가 왔고 그러므로 태양이 하나님이라고 바다가 하나님이라고 바닷속에 포세이돈을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탄의 역사를 안 하면 섬기지 않을 건데 그 우상 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응답해 주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종교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꿰뚫고 승리하는 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교나 모슬렘 만나가지고 천주교를 만나고 최근에 지금 제가 흑인이나 이 만난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인데 제가 카톨릭에 대한 시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카톨릭식으로 믿어가지고는 구원받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우상 숭배적인 요소. 그러니까 한 명이 단데요. 의외로 제가 한 100명에게 물었는데 한 명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더라고요. 그것만 알아요. 이게 세 가지 직분이 하나 돼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는 모르는데 카톨릭 신자의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다가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러면 천하의 구원 얻을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게 맞냐니까 맞대요. 그러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 맞냐니까 맞대요. 그럼 마리아는 죄 있냐 없냐 하니까 죄 없대. 그래서 내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단호했어요. 말을 했어요. 마리아 죄인이다. 노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죄인이었으면 예수님이 죄가 전달되지 않냐. 그러니까 no. 동정녀 마리아 몸 마리아의 육신만 빌었지 모든 영혼과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성령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홀리 스피릿은 죄의 영향을 받거나 오염되지 않는다. 좋다 그러면 당신 말대로 마리아가 죄가 없다 치자. 그럼 마리아 아버지 어머니도 죄가 없어야 되지 않냐. 그럼 마리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죄가 없어야 되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외할머니 증조 친할아버지 증조 친할머니 이래 되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당황해 하더라고. 그 소리 듣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릴 때 내가 내렸는데 뭐 말싸움을 하자는 건 아닌데 그런데 뭐 때문에 카톨릭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냐면 제가 지금 그 카톡방에 올려졌던 백인이나 흑인이나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딱 찾아서 읽어주는데 너무 이걸 잘 들어요. 와, 자기가 이렇게 몰랐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메시지 보내달라는 거야. 원래 그 크리스찬들 반응보다 카톨릭 신자들이 훨씬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주는 너무너무 심플하고 클리어하고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저번에 어딥니까? 한국 카이스트 이렇게 지원했던 그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메시지가 좋다고.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한번 만나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무너졌던 것을 보수한다. 영적으로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키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무너졌던 것들을 보수하고 보복하여 줄 거다. 보복한다는 게 뭐냐?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을 통해 이제는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단한테 많이 시달린 사람일수록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겠죠.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구원해 주신다는 언약이 이 안에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약해졌고 무릎이 떨리고 겁내고 있지만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원수들을 공의로 벌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2000년 전에 귀머거리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버렸고요.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이 뛸 것처럼 아예 잠을 자던 사슴이 깨어나면 벌떡벌떡 뛰듯이 뛰고 벙어리에 혀는 노래를 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흐를 수 없는 곳에 물이 흘러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다. 모든 질병과 불치병을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7절에서 10절 보세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혼과 생각, 감망과 육신과 모든 것들을 의롭다 인정받은 자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다. 구속함을 입은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만 갈 수 있는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까? 아멘.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구속함을 입은 자, 구속함을 얻은 자만 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따라해보세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도망가 버린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참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천국에서 만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목표인 천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새 세계는 참된 기쁨의 땅이고 거기에 거할 백성들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인데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 노래하고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 기뻐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면 좋은 음식 먹을 때 와, 여기가 천국이네. 맛있는 거 먹을 때 마실 때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 기쁨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얼마나 예쁜 드레스를 입고 단장합니까?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특히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마어마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화상이 끊어져 버렸죠. 지금 노트북이 전원이 다 되고 잠깐만요. 예. 다시 좀 해놓고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그 전원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데요. 지금은 보이시죠? 예.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순간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서 그 복음을 받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미 2000년 전 마이크를 꺼야 됩니다. 마이크가 켜져 계십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도 짧은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통해 영원 무궁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의 소망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따라해보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이 있는 곳을 옮기신다 그랬어요. 이 땅 지상 낙원의 천국에 이루어지는 것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주님과 함께. 현재 굉장한 슬픔과 근심,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고통과 지옥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마귀는 자기가 들어갈 불못의 시간표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발악을 하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도 흔들리게 만들고 결국은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천국이나 지옥 같은 거 믿지 말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반대로 너무 그냥 현실도피주의자처럼 천국에 가면 행복하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돼. 내가 세상을 타락하고 음란타락에 빠져 살아도 관계없다라고 막 이상해서는 이 땅에서 니골라당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변질되어져 가고 진짜 복음인지 복음 아닌지 율법인지 종교인지 복음인지 선명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만일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국도 지옥도 없이 심판도 없다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보면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을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결말과 심판이 있음을, 그 심판 이후에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창세기에는 태양을 창조해 놓으셨지만 요한계시록에는 태양빛이 쓸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창세기에는 밤을 만드셨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는 밤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이랍니다. 창세기에는 죄가 들어옴으로 이 땅에 하늘에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시작되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창세기에는 인류가 생명나무에서 쫓겨났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새 인류에게는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어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고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사과를 되게 좋아하고 잘 먹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실 건데 간혹 명절에 보면 사과 박스를 이렇게 선물로 받으면 다락에 갖다 놓는데요. 다락에 갖다 놓으면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개씩 두 개씩 들고 나가지고 막 욱적적 이제 먹어버리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애들이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냉장고에 열어가 먹을 것은 빼내가 먹듯이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갖다 놓으면 열어갖고 또 먹고 또 빼먹고 또 빼먹고 이렇게 하듯이. 근데 왜 다 먹어도 되는데 생명나무는 못 먹게 만들었을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내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아가지고 따먹음으로 완전한 죽음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천국에서는 마음껏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면 엄청 많이 따먹으려고 합니다. 생명수도 마음껏 마시도록. 지금 시원한 물이 여기인데요. 제 막내딸 정원이가 따다 주는데 항상 제가 예배 때 떠다 주는데 시원한 물을 마시는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나사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을 내 혓바닥에 대주면 서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슬픔과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절대로 눈물과 슬픔이 다시는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낙심하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다시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과 내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낙심하는 단계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로봇처럼 무조건 내 말을 듣게 만든 게 아니에요. 안 들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안 듣는 게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 하나님이 기쁜 거라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껏 놀 수 있습니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한 6개월 저희 어머니가 사회 가시는 교회가 이래 쪼개져가 제가 6개월 막 술을 많이 먹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잘 드시는 건지 보면 저도 술 되게 잘 먹더라고요.
체력도 좋고 이래가 잘 먹어요. 잘 먹던 친구들 막 이렇게 비실거리면 제가 다 뒷정리해 줬거든. 제가 아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하고 안 만나고 했으면요, 완전히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조직폭력배들 봐도요, 저 정도밖에 못하나? 내가 했으면 더 악랄하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쪽으로 갔다면 진짜 나쁜 놈이고, 제가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일 괴롭히고 두들겨 패고,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안 합니다만은, 제가 그 부산 신학대학 다닐 때요, 말을 진짜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 별명이 장박사였습니다. 굉장히 막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상처도 되게 잘 줬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 말을 조심하게 됐어요. 말을 이렇게 너무 막 쉽게 던지다 보면 너무 예민하고 상처되는 데는 막 찔러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위축된 것도 있어요. 이게 말을 이렇게 잘 못하는 이유가 내성적인 내면도 있지만, 막 말을 막 할 때 이게 정제되지 않고 절대되지 못하고 나가는 말이 사람들의 막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못을 박아 버리는 경우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막 강단에서 막 장로님들 욕하고 막 권사님들 욕하고 이럴 때 막 그냥 저기 하나님의 음성처럼 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성격이 더러운 거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좀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원한 거라면, 우리가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죄도 안 짓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데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 있잖아요. 안타까움은 우리와 함께 육신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은 더 빨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사랑해서 빨리 불러가신 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빨리 불러갈 수도 있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지 말라고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 반대로 장수하고 오래 살면 이 땅에 더러운 거를 계속 보고 아이고 독하게 다 겪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데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할 일이 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것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더 있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미 귀신은 박살이 났다니까요. 안 난 것처럼 내게 역사하는데 속이는 거라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 거다. 어느 날 알게 되는 겁니다. 끝났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끝났다고 고백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났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허상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허상입니다. 지금 경제 문제 와 있는 거, 자녀 문제 와 있는 거, 남편은 허상입니다. 실상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임마누엘이 내게 임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다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제가 만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가 그냥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돈 없어도 행복하고 질병에 와도 행복하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에 천국은 완성되어져서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 입성해서 누리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아까 말했잖아요.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았습니다. 당대 세금화의 완성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삶이요. 제가 또 한 명이 그래 말했어요. 이제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읽어주면서 네가 이게 어거리가 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거기 뭐가 있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너 어거리하냐 그러니까 아니 어거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밥 먹는 이유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 내가 잠자는 이유, 숨 쉬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자녀 놓는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는 유언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 아빠 먼저 간다. 만약에 제가 먼저 죽는다면 주님이 조금 더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먼저 가게 된다면 너희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면서 당대 세계복음화도록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따라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이렇게 완성될 천국은 놀랍게도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완성되었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뭐냐? 첫 번째는 완성될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어요. 밤은 죄악의 상징입니다. 어두움은 죄의 근원인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죄악이 없어요. 죄악을 범하면 무섭고 포악하고 위선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조두순인지 안산에 사는데 막 그때 초등학교 안 들어가는 여학생을 막 성폭행해가지고 몸 자체가 완전히 다 다치도록 만들어놨는데 출소한다니까 막 안산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시 집어넣으면 안 되냐. 자기 살아야 될 제값을 다 살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이사 가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 포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거기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짓말만 안 해도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힘들면 힘들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이 상황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두 번째입니다. 천국, 우리에게 임하게 될 천국은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고통도 없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큰 수술 이후에 막 그 고통으로 너무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극복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나를 빨리 죽게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죽여달라. 안락사 시켜달라. 또 어떤 개가 너무 아파가 병이 낫지도 못하고 막 온몸에 암이 퍼지면요 일부러 안락사 시키기도 하거든요. 이 고통은 안 당한 사람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는 그런 고통이 없대요.
아픔이 없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떤 고통도, 암도 감기도 제일 고치기 힘들다는 무좀도 없습니다. 어떤 위장병도 피부병도 천국에는 없어요.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늙음으로 인한 연약함이 없이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원한 천국에는 죽음과 슬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원수돼서 절대로 안 보겠다고 이빨 갈던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천국에 오면요, 그 원수되었던 강팍함과 서로를 막 원망했던 마음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더 깊은 사랑과 위로와 하나됨으로 하나님은 바꿔놓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한계들이 너무 많죠. 그게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사랑교회도 이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장례 예배가 되면 막 너무 안타까움인데 이분은 연세도 많지만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하면서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막 박수치면서 아멘 하면서 부르니까 옆에 장례식장에 있던 아이고 옛날에는 막 그 불신자들 와가지고 막 서글프게 울어지면 막 그래 니처럼 이렇게 막 이 슬픔을 갖다가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막 그 머리고기도 좀 더 주고 막 안 합니까? 막 고맙다 하면서 너무 밤새도록 울어주니까 막 해주니까 일부러 돈 주고 막 그 3일장 내내 우는 사람도 막 고용하기도 안 합니까? 우리는 막 박수치면서 천국 들어가서 너무 감사하다니까 불신자들이 와가 쌍 욕을 하면서 이것들이 어디 장례식장에서 박수치고 노래한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바로 옆칸인데 한쪽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고 한쪽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너무너무 안타깝게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네 번째, 천국은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도 없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은 이 땅이 없죠. 돈 많은 만큼 걱정도 많고 또 학생들도 공부 때문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하면서 빠지고 젊은이들도 요즘 직장 취직이 안 되고 비참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진로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중년 되면 자녀들의 학업 문제와 경제 뒷바라지 결혼 문제 나이분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많은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염려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다섯째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어떠한 유혹과 죄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천국입니다. 여섯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온 바다와 마귀가 없습니다. 바다라는 표현이요 성경 안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표현됩니다. 바다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수면 위를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다가 흑암온동 공허가 있었는데 빛이 있으랬잖아요.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 바다 자체는 악령 귀신들이 본부로 삼고 있는 곳이라고도 봅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자리라고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도 거라사인 미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니까 돼지떼들이 막 달려서 아예 그냥 바닷속에 다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결국 바다는 상징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본부고요. 결국은 이 사탄은 고통과 어둠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별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영원히 완성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아름다움만 있습니다. 천국을 보니까요, 곱게 단장한 신부 같고 순금으로 포장된 길이고 12 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다 그럽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 새 얻어가지고 뭐 아파트 들어가는 그 정도의 집이 비교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거는 각 사람마다 아름다운 집들을 가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 집 하나 장만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각각 우리의 처소, 거할 곳, 헬라어로는 모나이라 그러는데 구체적인 집을 준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황금거리가 있고 면류관도 받지만 진짜 우리가 직접 만나고 싶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눈을 뜨고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 듣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다 걷게 돼요. 거기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완전하신 100% 하나님이면서 완전하신 100% 사람인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눈으로 맞대고 볼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오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공덕을 쌓아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됐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이 천국이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후에 보면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된다. 피에다가 옷을 씻으면 빨간색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에다가 위 옷을 씻으니까 눈보다 하얗게 옷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따라해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흘렸던 눈물을 다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5절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그걸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14절에도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래. 그냥 사모하라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사모해. 그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절대로 변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고, 성경의 전도가 우리의 인생의 응답이 되고, 성경의 끝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 안에 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조건들은 허상임을 깨닫고 영원히 변함없는 실상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열려졌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는 길이 열려졌으므로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 오늘 찬송가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온 찬송 242장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일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선교사님 초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우리 거창에 한준목 권사님 또 이석윤 집사님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건강하시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계승 권사님, 한상권 집사님도 또 뵈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자꾸 최순식 장로님 기도하시다 울컥울컥 하시는데 잘 있습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살도 많이 쪘습니까? 태권도 가르쳐주려는 태권도 도복이 한국에 있을 때 맞았는데 이게 완전 쫄쫄이 같이 붙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좀 빼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최순식 장로님한테 최순식 장로님도 배가 좀 나오셔서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절대로 이제 그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운동이 안 돼요. 이게 10시간, 11시간 운전하면 빨리 자야지 이게 운동한다는 거는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안양에서는 운동을 좀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중요한 광고 몇 가지를 좀 드립니다. 올해 원래 이제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설립 예배를 지금 하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현장부터 먼저 들어갔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라고 미주리가 이제 본교가 있습니다. 정식 연방정부 대학교입니다. 거기 분교가 이제 워싱턴 DC에 하나 있는데 거기 학장님이 이제 고유경 목사님이 좀 만났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내년에 이스라엘과 터키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을 알고 계셔서 충분히 번역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만나서 좀 이야기하기로 갔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장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도 법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설립을 하려면 영어로는 이제 Non-Profit Organization이라 그러는데 비영리 단체 법적인 거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종교 비자도 내고 초청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텍스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CPA 해가지고 좀 빨리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목사님도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건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제 목사님이 지금 알고 계신 신학교 학장을 하시다 보니까 일반 교단, 한국 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 목사님을 알고 계신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역하는 이야기 그때 이 학교에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그때 이제 강병천 목사, 조성욱 목사 저 이렇게 세 명이서 메시지를 그때 이 학장님이 엄청 은혜를 받으셨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영출 목사님도 제가 이제 연결이 되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좀 당부하신 건 장 목사님과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생명운동하고 하는 거 좋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다 흩어져 있는데 터키도 이스라엘도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가 그분들에게 곧바로 현장 들어가서 이제 살리는 것도 좋은데 그런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모아줄 테니까 목사님이 성경의 복음 성경전도 성경 끝을 좀 전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전에 있던 단체에 이제 학교 대학원 과정과 제가 거기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신학을 한 목사냐는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제 국제독립교회 연합회로 나와 있지만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석사하고 박사 과정은 미국에서 할 수 있으니까 자기 학교에 있으니까 어차피 제가 그 과정을 저는 이제 제가 신학대학은 이제 정식 교육부 그건데 제가 앞에 있던 교단에서는 교단 인정이지 한국 교육부 인정 석사가 아니에요.
교단 인정도 이제 똑같은 석사로